시편 64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원수들의 음모와 공격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말에서 다윗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원수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윗의 대적들은 날카로운 칼처럼 혀를 연마해서 다윗을 향해 날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다윗을 겨누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갑자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짓밟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거나 상처 입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고 정직한 말, 지혜와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잠언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15장 4절에서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하고 지혜로운 말이 가져오는 축복과 악한 말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비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들과 같이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하는 말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그들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누가 우리를 막을 것인가 하면서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면서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는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악인들이 자화자찬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 비꼬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악인들은 악한 일을 위해 열심히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부터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을 준비하고 화살을 겨누고 숨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서로 격려하며 비밀스럽게 세운 그 계획을 참 깊고 치밀해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악인들이 겨눈 화살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 악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몰래 숨어 다윗을 공격하려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격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악한 자들을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던 악인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꾸민 그 음모대로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협력해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뒤집으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자들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 악한 자들의 음모와 계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품 안에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시고 반전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멸망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종말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최후의 순간, 마지막 그날에 진정한 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해 위로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힐렐이란 단어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이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고 믿고 의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원수들의 계략과 공격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원수들의 계략과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들의 계략과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악한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때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원리를 따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대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악한 세상의 온갖 음모와 계략들 속에서 원수들을 대적하느라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